예배 전 기도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청년부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노래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앞쪽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럼 한 칸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한 칸 앞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 움직일 거니까요. 네, 한 칸 앞쪽으로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었어요. 방금 함께 앞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 보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신입생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좀 못했는데요. 이 시간 같이 옆에 지체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봐요. 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반가워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복이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그것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모든 순간을 살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내 삶을 가득 내 삶을 가득 채운 어려움들 위로하시는 단 한 분 계시네.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삶
내 평생에 내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나의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와 나라를 저희에게 말씀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더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오. 짐지고 무거운 사람들이 오늘 쉴 수 있게 하시고, 대신에 주님이 주신 가벼운 명예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기억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프로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한 주가 올겨울 들어서 유독 가장 추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추위를 잘 모르시죠? 네. 흔히 추위를 타면 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GBS가 심상치가 않죠. 제가 사실 이 GBS에 신경을 좀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GBS 나눔 시간에 이제 삶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게 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GBS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실지 함께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갈증을 가리켜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손 들고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갈증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형제님들, 갈증하면 생각나는 거.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췄나 궁금하시죠? 저희 자매님들은. 네, 저희 선물을 준비했어요. 원래 제가 포카리 스웨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네, 저희 태준 형제님께서 정확하게 딱 단번에 알려주셨어요. 자, 답은 포카리 스웨트였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자주 즐기는 남자 청년들은 운동 후에 이온 음료를 마시며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곤 합니다. 혹시 이온 음료 말고 다른 걸 드시지는 않으시죠? 네, 이번에는 자매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증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손 들고 맞춰주시면. 갈증하면 생각나는 거.
아,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네. 힌트가 있어요. 드라마. 네, 지금 앞에 나오기 싫어서 안 맞히시는 것 같은데. 네, 맞춰주세요. 네? 드라마에서 좀, 아, 맞추셨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네, 정답은 사랑이었어요. 역시 여, 자매님들은 한 단계 높은 갈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왜 레시피를 드린지 아세요? 네? 저 이번에 내려요. 이거 모르시면 다행인 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무튼 이처럼 사랑은 아니 갈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갈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뜻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네. 둘째는 목이 마른 듯이 무언가를 몹시 조급하게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갈증은 육체적 갈증과 마음의 갈증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증을 가리켜 우리는 영혼의 갈증 혹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영혼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갈증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갈증은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총 5번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내용이 점점 심도 있게 발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어떤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은 이 샘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샘물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 김진영 목사님을 통해 배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중생을 경험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는 수고를 면하게 해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부분 학자들은 여인의 대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순전히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그가 약속한 생수의 성격을 잘못 해석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여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뜸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한 여인이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혼인 관계와 동거는 오늘날 사회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분방한 사회라고 해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 신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더욱 비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지난날에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리고 심하게는 창녀라고 해석하는 이 문제는 6절 말씀의 해석까지 도출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시고 우물 곁에서 여인을 처음 만난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시각은 6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12시 정오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더울 시간인 정오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이유는 자신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가장 햇볕이 뜨겁고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하여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더 이상 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한 이유와 연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영화들도 있고 여인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다양한 주제와 시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해석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과 해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해석자들에 의해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것에 대한 주제를 불을 지피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해석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해석자들의 말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무지함과 음란함을 들춰내시고 정죄받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쾌락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예수님이 본문을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음탕하고 부정한 여인처럼 이해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그녀를 성적 죄의 포로로 산 것처럼 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지금은 동거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했던 여인은 이혼할 결정권이 없었고, 동거한 것조차도 그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녀와 함께 사는 동거남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녀는 오히려 남성 중심의 사회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 않으며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카톨릭 여성학자인 슈나이더스는 그녀를 음탕한 여자로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닌 가부장 제도에 복종하고 따르게 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그들의 성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성 자체를 비도덕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6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더울 시간에 남들의 이목을 피해 물을 뜨러가는 이유가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해석 역시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저는 반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남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대뜸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자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여자의 말을 공감하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의 원인이 자신의 남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남편 문제가 목마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의 심리상 오히려 남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남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억지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행복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따라서 남편에 관한 문제는 여인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와 영원한 샘물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해 언급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여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비천함이나 음란함이나 부도덕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던 질문을 꺼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간구한 이유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는 평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만을 따르는 사마리아인들과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 나머지 부분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둘 중에 어느 곳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는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 공동체를 향해 복이 선포된 장소가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합당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여자가 느끼는 영혼의 갈증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 알려주실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인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궁극적인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회복된 예배,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생수와 샘물을 공급받는 예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될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야곱의 우물에 더 이상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여인의 말과 그 의미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배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리고 목마름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영혼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갈증은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허무한 감정은 다양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병이 찾아온다거나 중독에 빠져 엉망으로 살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어 모든 꿈을 잃고 절망에 내몰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한 감정을 느끼고 그 공허함은 영혼의 갈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문제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허무함과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찾아와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들 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거듭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죽음 이후 심판날에 받는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나 우리와 연관된 일이라고 영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 해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샘물은 고여있는 우물과 달리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순환될 때 영적인 건강함을 느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넘쳐 밖으로 흘러날 때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허무함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결국 그 문제 가운데 생기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수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이미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서 아버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아버지 그 문제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아버지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아버지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몰려오는 아버지 그 크나큰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한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취업의 문제와 아버지 건강의 문제와 아버지 가족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우리 앞으로 진로의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그 인생의 가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생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위로받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메시아일 뿐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가 넘지 못할 아버지 그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뢰고 고백하며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수의 샘물을 아버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생수의 우물을 아버지 샘물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아버지 샘물의 영원한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아버지 목말라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귀한 아버지 생수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공부할 때나 아버지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나 아버지 우리 건강을 위해 준비할 때나 그 모든 삶의 아버지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넘치는 그 생명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망가뜨리고 아버지 죄악의 길로 인도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 영혼의 목마름을 만났을 때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들에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더러운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인생의 그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아버지 만나주시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찾아와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세상의 쾌락과 아버지 절망의 늪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랑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 죄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생수와 아버지 그 샘물의 복의 근원이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GBS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뢰올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망가진 심령들과 아버지 주님 앞에 목마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아버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시간 이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예배당과 가정 그 어디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샘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때로는 육신의 죄로 세상적인 문제와 일 때문에 고통받고 예배와 멀어져 영혼이 힘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은혜 속으로 함께 거하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멈춰 고여버린 우물이 아닌 영원히 흘러가는 샘물이 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생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